시드니에 있으면서 그동안 뭐 늘 그랬습니다만 이제 제 주 사역은 문서 사역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귀한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글들을 한글로 번역을 해서 한글 목회자들 또 신학자들에게 주로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런 일을 제가 지금까지 한 32년째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저는 이제 그런 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 우리 예림교회 우리 성도님들 만나 뵙게 되고 무슨 말씀을 했으면 좋을까 네 차례에 걸쳐서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이 아마 우리 노 목사님을 통해서 늘 듣던 말씀이고 늘 동일한 그런 메시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저 뭐 저 목사님 우리 노 목사님한테 늘 따갑게 듣던 얘기인데 뭐 똑같이 또 뭐 저 얘기를 하나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최소한 목소리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오늘 말씀을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은 저도 깐난쟁이부터 나서부터 교회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쭉 지금까지 나서부터 교회 생활을 했고 어려서부터 귀가 따갑게 듣던 얘기가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이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복음이라는 말씀인데 복음이 뭔가 이게 정말 이게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이거로구나 이게 복음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지가 사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제가 나이가 30이 훨씬 넘어서 그전에도 교회 생활을 계속 해왔는데 30이 넘어서 이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복음이로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얘기죠. 아마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가운데도 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 그게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혹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 성도들의 문제점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뭐냐 하면 제가 바깥에 있는 사람으로서 보기에 가장 심각한 것은 복음 이게 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대다수의 한국 교회들이 복음 얘기를 많이 하고 목회자들도 복음 얘기를 많이 하고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온갖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지만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그런 아주 비극적인 그런 상황이 오늘날의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복음이라는 말이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까지 계속 거듭거듭 복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gospel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gospel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인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수없이 나온단 말이죠.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아무것도 몰라도 이걸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복음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로구나.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로구나. 그렇게 생각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게 뭐냐라고 우리들이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살펴볼 때 가장 성경에서 복음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내용을 제시해 주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 군데 또 있습니다만은 이 성경 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 같은 비슷한 것을 여기서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절 이하의 말씀을 참고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첫걸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했습니다만, 제가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성경이 말이죠. 우리 한국어 성경들이 자꾸 번역이 이렇게 개정돼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이게 그 개역 개정판이에요. 그래서 조금 개역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제가 제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살아나사까지 읽겠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이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서 받았고, 1절에 말하는 대로 그 가운데 든든하게 이렇게 서 있다는 것이죠. 1절에서 그런 말씀을 한 다음에 2절에서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여기 내가 전한 그 말이라는 것은 바로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전한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3절에 가서 다시 내가 받은 것을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복음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 자신도 그 복음이라는 것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결정적으로 그의 삶의 모든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또 초자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그가 복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 자기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받은 복음을 여기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여기서 지금 제가 번역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 먼저, 우리말 성경에 먼저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영어 성경이 없어서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영어 성경에 ESV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English Standard Version이라는 성경, 최근에 나온 성경 중에서 아주 파퓰러하게 영어권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NIV 성경보다도 오히려 더 이제 사용하는 추세가 많은 그런 성경인데, 그 성경이 문자적인 번역을 추구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영어 성경이. 그런데 그 ESV 성경의 번역에 보면 여기 먼저라는 말을 전혀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전체적인 문맥에서 가장 합당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ESV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라고 그렇게 번역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영어를 하자면 of first importance, of first importance. 그러니까
중요성에 있어서 첫째 간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시간적인 의미에서 첫째 가는 것이라고 그런 의미로 번역을 했고, 영어 ESV 성경에서 보면 중요성에 있어서 가장 첫째 가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이것을 번역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문맥에 훨씬 더 합당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그것을 우리가 추구한다면, 내가 받은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중요성에 있어서 첫 번째 가는 것으로 너희에게 전하였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사도 바울의 여러 서신서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걸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중요하게 그것을 다루고 있는지를 우리가 그 정서를 보자면, 아마 이 먼저라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그 중요성에 있어서 첫 번째 가는 것으로 전하였다라는 말이 더 문맥에 합당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그 어떤 메시지보다도, 다른 그 어떤 말씀보다도 가장 중요한 그런 메시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말씀을 합니다. 내가 받은 복음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뭐예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서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면 여기 나오는 요 내용을 그 복음이라는 말에다가 대입을 시켜서 이해를 하면 절대로 틀림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복음이라고 말하면 바로 이것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먹고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우리의 삶이 평안해질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여기에 나타나 있지를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기독교 메시지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요. 복음이 기독교의 메시지에 가장 우선 가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오늘날 교회에서 선포되어야 할 메시지는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잘 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평안해지고, 오늘날 가정 내 문제를 겪고 있는 그런 부부들이 많고 그런 가정 문제가 많은데, 그런 가정 문제나 부부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것에 대한 메시지가 1차적으로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씀하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에 관한 메시지도 성령 하나님에 관한 메시지도 아니고, 여기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보게 되면 이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 중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 이 두 가지가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으니,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죽으신다라고 하는 그 명제가 구약 성경에서 이미 계시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역시 구약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시하신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노천상 목사님이 제가 저 뒤에서 저 옆방에서 앉아서 이렇게 들었는데 레위기에 대해서 주로 쭉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 레위기 구약 성경을 우리들이 볼 때 복음을 근거로 해서 구약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고, 복음의 안경을 끼고 그 복음의 안경을 통과시켜서 구약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신자들이, 기독교 신자들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그런 하나의 안목이라는 것이죠. 방향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없이는 구약 성경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복음의 아주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 중에 한 가지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성경대로 그냥 갑자기 무슨 예수님이 자기 독단에 의해서, 결단에 의해서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그의 원대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것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이 복음의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장사 지낸 바 되셔서 분명히 죽으셨다는 것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그것도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이 내용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내용을 믿는 것이고 이 내용을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복음에 대한 모든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부활의 안경을 가지고서 구약 성경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 죄의 문제가 사소한 것이 아니라 대충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죄의 문제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될 만큼 이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서 또 볼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목숨이 끊어지시고 숨을 거두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이미 구약 성경에서 다 예언해 놓으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 이외에 다른 것이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인생의 모든 온갖 축복들을 다 누리게 된다. 이것도 복음은 아닙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이 틀렸느냐 맞았느냐 하는 얘기는 둘째치고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초점을 맞춘 그런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슴 깊이 그것을 가지고서 가는 곳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을 만나서도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을 만나서도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만 되고 죽으셨다가 반드시 살아나야만 되고 살아나셨다 이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였습니다. 사도 베드로 마찬가지죠. 시간이 없어서 이게 앞뒤를 다 이렇게 제가 하면서 성경 공부식으로 좀 해야만 될 텐데 그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래서 그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의 복음관과 사도 베드로의 복음관이 서로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 여러분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 이하에 나타나는 이 사도 베드로의 기독교 사상 첫 설교 아닙니까? 첫 설교의 메시지란 말이죠.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온 그 유대인 무리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가 외치는데 무엇을 외칩니까?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달아서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보통뿐이 아니고 우리의 주님이시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말씀하는 이 복음의 내용과 베드로가 오순절날 전한 메시지와 다릅니까? 같습니까? 말은 다르지요. 어법은 다르고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쭉 길게 그야말로 아주 굉장히 상세하게 사도행전 기자가 그것을 잘 기술해 놓았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이겁니다. 사도 베드로도 명확하게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오순절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가 외친 메시지가 바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 중에서도 그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늘 마음속에 갖추고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만의 이야기인가?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그 주님은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누가복음 맨 마지막 장에 여러분들을 살펴보시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셔서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됐는지를 구약 성경을 잘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살아나셨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의 누가복음 23장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복음의 내용도 역시 예수님 자신의 죽으심의 의미 그리고 부활의 역사성을 지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에서 이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복음 그러면 대다수의 교인들이 생각을 할 때 복음 그러면 그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이다. 그러면 뭔가 나에게 정말 이렇게 기쁨을 주는 그런 소식이 돼야 될 텐데 많은 교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게 뭔 기쁜 소식이에요. 그게 희한한 소식이 될 수 있어요. 예? 예? 뭐 믿거나 말거나에 나오는 그런 아주 우리 희한한 소식들 텔레비전에서 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당했다가 뭐 어떻게 했는데 이건 막 기가 막히게 놀라운 일이 막 벌어지는 그런 식의 이야기는 될지 몰라도 그게 무슨 기쁜 소식이냐 이게 그게 이런 사고가 수많은 소위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회 지도자들이 갖는 생각이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만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 말이야. 목회자 자신도 보니까 자신도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돼서 설교하고 가르치지만은 자기 자신이 볼 때도 이게 복음이냐 말이야. 이게 희한한 얘기는 될 수 있지만 그게 뭐 사람들에게 이렇게 정말 와닿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복음이 자꾸 다른 내용으로 둔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